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됨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자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인간을 위하여라는 게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지를 아니한다.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했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을 위한 일, 이러한 시각으로 늘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늘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성경으로 나아가는 첫걸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미 길이 다른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늘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을 위하여 이게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복지, 우리의 잘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제가 드리는 이 말에 설마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일에 인간을 위하여라는 이것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을 인간을 위하여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단연코 해석 불가 안 됩니다.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 위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는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인간을 위한 창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저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인간을 위해 창조라면은 그냥 그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그건 말고도 할 말은 가득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지만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왜 사탄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만들지를 아니했는가?
이런 물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물음도 나올 수가 있죠.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답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 그런 시각에서 내놓을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없어요. 누구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했다, 인간을 위해서 그런 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궁색한 변명, 이런 말로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죠. 근데 이처럼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먼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그동안 마음껏 드려왔던 예배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이해도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신종 코로나를 퍼지게 했다. 이 말을 누가 옳다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요. 그 신종 코로나 문제로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인간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기도합시다, 이것밖에 할 말이 이제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 대심,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 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다른 이제 그 하나 알아가는 문제는 결국은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치 그 내용물이 없는 빈 깡통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용물이 없는 빈 깡통에서 떨어지면 소리만 요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이래하면 아멘 믿습니다, 소리는 요란하는데 말씀드린 건 내용이 없는, 이런 사태를 일으킨 하나님 누구신가 이를 알아간 내용이 없는 그런 것들이 거기 속빈 강정, 주보에 나온 것처럼 빈수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 늘 그런 답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잘 박힌 못처럼. 그게 없으면 이건 빈 깡통이고 종교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고난받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8절, 9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지금 사태하면 그렇게 좀 비슷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가 겪은 이런 고난들을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시각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는 게 더 멋있고 위대한 것,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자신이 고난받은 일을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됨을 멋있게 포장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에요.
난 이런 고난받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는 뭐야? 내가 낫잖아. 이런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고난을 사도로서의 자부심으로 포장한 의도가 아니에요. 흔히 막 선교 얘기할 때 나는 저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고난받고 선교했어. 넌 평안하게 하지. 이렇게 했을 때 그 고난받고 선교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야, 저 선교사는 고난받고 선교를 해. 대단해. 평안하게 하는 것보다도 고난받는 걸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각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런 어떤 의도로 자기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도 보여줄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받고 있는 것이지, 징벌 아니야 저것은?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니까, 돕지를 아니하시니까, 그래 고난받고 있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물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쌓이지 아니하는 것. 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환경에 사라져가지고 쌓이지 아니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겨쌈의 환경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쌓이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자기를 묶지를 못했다, 붙들지를 못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일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고난이 바울을 탄식과 낙심으로 끌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쌓이지를 아니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은 쌓이지 아니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난 극복한 이긴 거,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 그러면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어떤 문제, 이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겨서 믿음을 보여야 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막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막 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다 와야 되고 막 그게 그 고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이런 생각들을 참 쉽게들 많이들 하게 되어지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극복이라든가 얘기라든가 이런 취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게 고난의 잘못된 이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렇게 극복해야 될 문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고난에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는 게 없으면은 내가 믿음의 증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데려가신 취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복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죄가 있어 징벌하신 거,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교회를 탄압해서 바이러스 퍼뜨렸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도 너무 유치한 것이고 하나님 일 자체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데려가시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영광됨이 있는 것, 그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을 결국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결과를 초래해버리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일하심, 은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신앙에서의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그런 잘못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국에는 불안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거꾸리뜸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는 그런 그런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반응이랄까?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막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만 계속 신앙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에 실패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신앙을 유지한다. 안 돼요, 우리는요. 불안과 탄식과 낙심과 하면서 실패해야 합니다. 늘 실패고 실패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극복하지 못한 나에 대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할까? 왜 불안해하고 탄식이 나올까? 왜 낙심이 나올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란 존재,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죄를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실패와 우리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시는 것이 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게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신다고 하는 건 내 좋은 믿음과 내 어떤 나의 선함과 나의 도덕 이걸 도구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멋있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겠지 이것만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어떤 그 죄를 가지고 일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가지고 일을 이루어낸다. 이것만 갖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믿음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믿음이 성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니까 자꾸 뭔가 실패하는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자책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이해한 결과다. 일단 이걸 여러분이 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이걸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쏭달쏭한 내용이 많죠. 10절에 오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런 말, 또 11절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런 말,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들. 사실 뭔가 좋은 말 같긴 한데 확 와닿는 건 없을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한다. 이것이 어떤 한두 번이 항상 일하겠으니까 날마다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고난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그러면은 고난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고난받는 것, 이렇게 생각들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은요, 예수의 고난은 결국 우리 몸으로 경험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으로 경험해야 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경험, 그러다 순교하는, 자,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고난받는다,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고난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관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 복음 때문에 바울과 같은 신체적인 해를 입는 그런 환경이 있지를 않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 몸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고난받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얼른 들은 자 귀가 많으니까 내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예수님을 실제 죽인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물론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로마인이지만은 그때 유대인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인이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 묻게 되어지면 책임은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은연중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난 아니다는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난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신자, 신앙심이 있는 신자, 이렇게 생각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물음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죽였냐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 예수를 죽였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무엇이 예수를 죽였냐. 자, 무엇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 종교가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인간 종교. 유대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인간 종교가 자기의 종교심을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인간 종교를 한 글자로 말하면 죄죠. 죄.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다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 자기 사랑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인간이, 바리새인, 서기관, 할 것 모든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무엇이 물었을 때나 모든 인간이 예수를 죽인 가해자구나, 그렇게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 안에서. 자, 그러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죽인 죄,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가 아니야, 죄나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죄를 항상 우리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죄를 항상 우리 몸으로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으로 늘 경험하는 것이 뭐냐? 죄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죠. 죄를 경험해요. 내 몸으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를 경험한다 뜻이 아니고,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자기 몸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죄를 경험하는 겁니다. 항상, 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죄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뭐 자기 몸을 위해서 복받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막 기도한답시고 뭐 하나님 부르고 소리치고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믿음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필히 복음이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종교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인간이 유대인 상황과 다를 바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 몸으로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이걸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를.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면은 우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인간은 나는 영원한 멸망의 존재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 죽은 자구나. 우린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자기 몸에서 늘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살아가면서 늘 그걸 경험해요. 죽음의 존재구나. 이걸 두고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한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항상이라고 말하잖아요. 항상이라고.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항상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끝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항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실제로 막 순교당해 죽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난 살았어. 살았다고 우리는 막 끙끙 살아가는데 넌 아니야. 넌 죽은 자야. 그렇게 우리를 죄에 보게 하셔서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죽음에 항상 넘겨지는 것. 그렇게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를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 내가 믿음에 실패한 자라는 것,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이에요. 이걸 죽음에 넘겨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한데 죽음을 느낀다, 죄를 느낀다, 이건 없습니다. 내가 실패자라는 거, 내 몸에서 막 죄가 튀어나올 때,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나만 사랑하는 실감 되어질 때, 그때 죄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코로나 사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은 자인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인 내가 무엇으로 살았고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신자는 산자지 않습니까? 늘 죽었다 말하는 신자 산자예요. 산자. 근데 죽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죽은 너를 무엇이 살려는 이를 보라는 겁니다. 난 살았습니다. 이걸만 자랑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너를 무엇이 살렸냐, 그럴 때 너의 생명이 뭐야, 그 자리로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생명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는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미움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가는 게. 막 맨날 웃고, 기분 좋고, 난 베풀고, 막 용서하고,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아주 사소한 조그만 일에 싸우고, 화내고, 다투고,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늘 우리는
쏟아내고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자꾸 화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좀 하나님 날만 웃게 하고 즐기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왜 안 줍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늘 웃으면서 막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삶만 주신다면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함을 들키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 들켜요. 그것은 늘 감춰져 있고 안 드러나니까 들키질 않습니다. 근데 화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불만이 나오고 미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게 주어졌을 때에 내 속에 있던 악함이 들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들키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들키는 작업이다. 뭐 이걸 뽀록 나갑니까? 뽀록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잘못 생각하니까 늘 화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삶만 주어진 걸 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무지다.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뭔가 해보려기도 하고 안 돼. 내가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가 자기 반성 나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반성하고 열심을 더 좀 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나님은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알면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알아요.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평했던가 이게 내 악함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의 말대로요,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는 거, 우리 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데려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화가 나고 막 미워하게 되고 불만과 올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 우리에게 막 주시면서 이래서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 늘 내가 들키게 하시는 거. 그게 은혜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고 내가 죽은 자임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 나를 살렸는가 이걸 보게 하신다. 무엇이 나를 살렸나. 그게 하나님의 일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 그 자리, 죄가 막 발각되어지면서 내가 죽은 점을 알게 된 그 자리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죄가 낱낱이 들통나면서 그동안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었고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런 그런
존재했을 뿐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그걸 깨닫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믿음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 내용이 돼야 돼요. 난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늘 고백되어지는 것은 나는 나의 수고와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신 믿음 안에 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인 것이고, 믿음 안에 삽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내 생명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게 되어지면 늘 드러나는 것은 믿음에 실패한 우리의 연약함이라겠습니다. 믿음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못해요. 그 며칠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1억 투자했다고, 무슨 증권 1억 투자했다가 280만 원 남았다고 다 날려버리고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 증권사 앞에서 막 데모하고 있던데, 자,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그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믿음이 유지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날아간 원금 찾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믿음 관심이 사라져버리면 그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지 맙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우겨싸이고 답답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도 실패하라는 겁니다. 성공해라가 아닌 겁니다. 성공해야 되는 짐이, 그걸 겨우 짐이죠. 그것은 짐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은 자일 뿐임을 알게 하시면서,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의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너의 내용으로 충만히 채워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 내용을 예수 생명 채우시는 것. 그렇게 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영광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됐을 때에 누가 그런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께 마음에 끌리겠어요? 이런 믿음 재밌지가 않습니다. 믿음 그렇게 얘기하면요, 뭐 교회에 온 손님 다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다 떨어져요. 재미없는 믿음인데. 근데 믿음을 누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긴 얘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말 못하겠지만 안다 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내가 먼저이고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내용이 마음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을 열어 제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열어 제끼시는 분이. 그렇게 열어 제끼시려고 우리 죽음에 넘기신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음이 넘겨지는 것 자체가 은혜다.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시다. 그래 우리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일하신 방식이죠. 그래 하나님 일하신 방식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죽은 자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인간을 아들이 흘린 피로 용서하는 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자기 믿는 교인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방식밖에 안 되는 방식 전부예요. 십자가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은 뭔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죄 짓게 하시고 예수를 보내서 죄전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근데 그 인간을 용서해 구원하신다. 도대체 이런 방식의 구원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방식의 구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원한 적도 없고 필요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예수 잘 믿어. 그럼 천국 보내줄게. 우리는 그걸로 충분히 생각합니다. 예, 잘 믿을게요. 그럼 가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란 방식의 구원은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잘해라. 천국 보낼게. 이런 구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인간의 영광만 있죠. 십자가에는 인간은 온통 실패자예요. 아들 보내니까 죽였죠. 근데 그 죽은 인간 한 구원했지 않습니까? 다 실패자예요. 그 실패자를 예수의 피로 살려냈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리 생명이심을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자기 자랑이 아니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광이 되니까.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린 예수가 생명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신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영광이 필요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죄를 보게 하도록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이 사용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예수의 생명이 담긴 몸이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게 우리가 지금껏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한마디로 세상에 없는 것, 그걸 예비하셨다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눈으로 봤을 것이고 귀로 들었을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걸 예비하신 이것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다.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성경대로 하면 존귀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 존귀한 거죠. 죽음에 있는 나를 살려낸 것, 그게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보배 이런 말로도 부족할 만큼 존귀한 게 예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예수의 생명을 어디에 나타낸다?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그래요. 그 존귀한 생명을. 죽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죽음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죽음의 육체에 담아서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귀한 것은 좋고 귀한 그릇에 담는 그 방식인데 하나님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우리를 죽음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서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죽은 자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셨고 일하셨다는 것이지 내가 했다 이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내게 일하게 하신다. 자꾸 이런 사고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질그릇 당긴 보배를 잊어버립니다. 보배를 잊어버리고 그릇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그릇 가치를 따지고 판단하죠. 넌 이런 그릇이네. 이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했던 무리들의 잘못됨인 것인 거예요. 그릇을 보고 있거든요. 바울은 보배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릇을 봐요. 그러니까 썩을 몸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 결혼 아니했다, 지 말도 안 지킨다, 추천석 없다, 이런 여러 가지로 바울 당신 사도 맞아? 비난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질그릇을 다른 질그릇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너는 그런 모양이 왜 이래? 너 색깔이 왜 이래? 따지고 판단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점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모든 신자는 예수의 생명이 담긴 그릇이라는 겁니다. 보배가 담기는 그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담겼다는 것을 내가 도덕성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려고 해봐야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체가 아니면 난 믿음으로 잘 하고 있어. 교만.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이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배를 가졌으니까 질그릇이 갇히는 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 그대로일 뿐이라겠습니다. 그 질그릇의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은 내게 담긴 보배로 인한 것이 이걸 아는 거예요. 죄의 몸, 사망의 존재인 내가 산 것은 예수의 생명 때문이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이야.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자는 예수의 생명에 대한 그릇이라겠죠. 근데 그 그릇은 죽을 육체일 뿐이다. 선한 것, 의로운 것 나와질 수 없는, 늘 믿음의 실패만 나와지는 죽을 육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육체에다가 예수의 생명을 담아서 나타나게 하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힘든 일로 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소하고 조금은 환경 뛰어넘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그런 존재임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가 생명이다.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 네가 살았어. 이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극보가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실패를 확인하라. 이런 취지로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에서 예수가 생명이 되심을 알게 되어지면 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 한 것도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의 몸이 어땠을까요? 무덤에서 일어났으니까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옷을 입고 화려하고 멋있는 몸으로 일어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무덤에서 자던 몸인데 썩고 더러운 몸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놀랐겠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무덤에 나온 사람의 몰골이 더러워 놀랐겠습니까? 아니죠. 살았다는 거. 죽은 자가 살았다는 거. 이게 놀라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멋있게 보여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자꾸 헷갈리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과 어떤 나의 선함과 날 멋있게 보이겠다, 이걸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겠다, 이건 거짓, 그건 가짜예요. 세상과 똑같이 죄 가운데에서 죽을 육체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이것 한 가지 안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날 건졌다. 그래서 나는 내 수고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난 이 믿음을 도무지 포기 못하겠다. 이게 신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자가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면서 만들어내시는 신자됨이에요. 그런 신자가. 하나님의 수고로 만들어진 신자. 그 수고 속에 고난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고통, 어려움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인도에 가신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상 확인해 가시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담아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 죽음의 몸으로 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 이 몸을 가지고 예수가 생명이시다, 이걸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 있고 그런 신자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의 내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제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힘들 때, 뜻대로 아니할 때, 안 될 때 불평을 했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어가셔서 나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그 죽음 안에서 예수가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일인 것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일이 우리의 평생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